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란 제목을 갖고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이미 두 주에 걸쳐서 성령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을 영적으로 선물로 받는 원리의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원리가 있음에 대해서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만 잘 듣고도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에 고넬료가 말씀 듣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자 한다라고는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성령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받았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대로 그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이뤘다, 즉 가르쳐 주었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으로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명령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음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질 때 명령을 받는다는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을 받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다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여기 서 있는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의 입 앞에 있다는 영적인 자세를 통해서 말씀만 잘 듣고도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지난주 두 번째 시간으로선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원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것을 말씀하며 그건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질 때 역시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이 성령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했으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 안에 서야 될 텐데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그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 힘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주인공이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도 역시 마찬가지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영성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에 그 말씀을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께서 21절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표현하며 그 기름을 부어 준 것이 결국 22절의 말씀에 보니 바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하며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 받은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리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아울러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하나만으로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지난주까지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5장 32절을 중심으로 순종할 때도 성령을 받는다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순종할 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실 때 그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표현하며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어떤 순종을 했길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이니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함인데 바로 약속은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약속한 것은 바로 같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랬는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하며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약속한 그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 내게 임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왕이라는 존재나 선지자라는 존재나 제상이라는 존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만민은 만민인데 그냥 그 모든 만민이 아무에게나 아니었는데 조건이 있었으니 그 조건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자, 예루살렘에 피한 자,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요엘서 2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여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릴지니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 어떤 육적인 지명을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떠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속에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니 바로 첫 번째는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며 그들이 마지막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산이 결국 뭐냐?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은 결국 뭐냐? 말씀의 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에도 역시 똑같이 사도 바울도 말했으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줄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씀하며 이 예루살렘이 결국 어떠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 있음에 그 하나님의 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말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은 기도의 터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성전 청소로 시작하시고 성전 청소로 마치신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전 청소를 했는가? 바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지금 돈소리가 짤랑짤랑 거리고
바로 짐승 소리가 짤랑짤랑 거릴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노끈으로 그들을 채찍으로 만들어 다 쫓아내시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하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라고 말하며 주님이 채찍질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말씀만 떠나지 않게 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라 기도의 영성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뺏기지 않고 기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으로서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곳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영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마음의 성전이요 우리 몸의 성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할까요? 누가 예루살렘부터 떨어지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함에 있어서 바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의 영성 안에 살아갈 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마음이 흔들림으로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고 말하며 13절에서는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어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기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성령 충만을 소멸케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기도하길 원하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결국 사탄이 결국 이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마른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의 영성을 길가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한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게 영의 세계 실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할 때 우리 영성이 길가밭일 때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영의 세계 실제가 드러났으니 마귀라는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 앞에 와서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만큼 사단의 존재가 우리가 철저히 들어와서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들의 속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예루살렘을 이루었다 면 하나님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고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 성령님을 나로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할 때 도적이 오는 곳에는 사단을 도적으로 표현하며 사단은 가장 먼저 도적질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서 사단에게 속아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의 영성을 유지하는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더 성령 안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고는 이 신앙은 그냥 어정쩡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일사순교에 대한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로마 변정들은 예수님의 그 나머지 잔당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며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일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맞습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죽도록입니다. 맞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 혹시나 내가 죽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죽기를 결단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목숨을 건 순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영적인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500명의 사람 가운데서 380명은 떠났고 120명만 남았다는 거죠. 바로 이 120명의 무리가 남은 자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거룩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우리도 성령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순종자가 되어져서 바로 나도 성령을 받고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였으니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그들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 내내 그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거룩한 순종자가 될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니 오늘처럼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결단하며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를 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자는 거룩한 순종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고 늘 성령 충만받아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